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함이.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한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실질적으로 이 갈릴리는 저 위에 북쪽에서 헐몬산에서 이 눈이 녹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북 요단 강물줄기를 타고 아래로 내려와서 이 갈릴리 호수에 물을 채워줍니다. 또 갈릴리 호수는 물이 남 요단강을 통해서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사해 쪽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이 지역이 아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 지역입니다. 물이 있으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살기가 좋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어두웠던 세상을 빛으로 보이시고, 두 번째는 물을 나뉘어 하늘과 땅을 구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물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 몸도 그만큼 물이 소중한 것처럼 이 갈릴리 이 지역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살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말은 호수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농촌에 살고 있으면 바다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자기 주변에 있는 저수지 큰 것만 봐도 야, 바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는 이쪽에서 앉아서 저쪽 끝까지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넓고 물이 맑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모여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겠지요. 거기는 어부도 있고 또한 농촌에 사는 농업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어이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일하는 사람을 부르신다.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절대로 부르지 않는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본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도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리고 19절에도 보니까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일하는 사람, 일하는 현장에서 빈둥빈둥 놀고 그냥 일거리 없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든 자기의 일을 자기가 찾아서 열심히 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부르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들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삶의 현장은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이 주변에서 어부이기 때문에 자기의 업을 최대한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두 번째로 말씀 보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직업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것을 던져버렸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식도 부모도 버리고 간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제자가 되려면 너희 부모도 잘 공경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열심히 가져오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이 아니시면 우리가 일반 평신도의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자기의 직위, 자기가 갖고 있는 일들, 이것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일에 열심히 모든 것을 다할 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을 때,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의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날로 전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업 속에 더 나아가서 우린 영적으로 보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삶의 현장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현장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코로나 있고 난 다음에 이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말해 주었습니다. 현장 예배의 중요성. 주님이 오셔서 보시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성경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 19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뭐 했더라? 깃고 있다. 이것도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삶의 현장에 그냥 빈둥빈둥 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처럼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종들을 때리고 술이나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니까 곧 부르시니, 콜링, 완전히 주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시니까 이들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믿으면 될까? 내가 믿어서 유익이 될까? 내가 이것을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문에 손내 끼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불교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는 반드시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가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내가 교회 가면 신랑이나 아내가 좋아할까? 내가 이 종교를 완전히 바꾸면, 귀신들 섬기는 신을 바꾸면 정말로 우리 가문이 괜찮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런 마음에 부담스럽던 마음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짐과 동시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겠습니까? 자연의 만물도 다 보고 계시고 만드셨던 그분인데 나를 부르실 때는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가지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무슨 마음? 평안한 마음 주십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있지는 아니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뒷부분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3장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자 13절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어떤 사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말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물에서도 불러내고 불에서도 불러내고 산등성에도 불러내고 물 가운데도 너희를 내가 불러내었다.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오늘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신다. 권능. 이 권능이 뭐냐? 권능은 곧 복음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능력은 파워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로마서 1장 17절 16절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복음을 주님이 부르시고 너희들은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도 주셨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권능,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았고 저도 받았고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자, 누가복음 6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중요한 내용이죠. 자,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읽어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뭐하러?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다음 뭐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요한이 어떻습니까? 세베대가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사람을 선택하셨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왕시기를 만세전에 선택했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주님이 밤이 새도록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밤이 새도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던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부족한 것 많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까지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사 주님 주신 현장도 있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시고 이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주시고 식물들도 잘 기쁨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 있는 자들, 가정에서 치료하고 요양하고 있는 모든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던 것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